샬롬. 이 시간 오후 샬롬 예배 시간입니다. 밖은 정말 무덥지만 그래도 이곳은 시원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길 원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십자가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며 주님 기뻐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주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정말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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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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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시간이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모른다 하지만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길. 땅의 모든 끝이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세상의 가치관을 두기보다 세상의 중점을 두기보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이며 그분으로 인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진정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두기보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시간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는 것 있다면 전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주님 온전히 주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의 이 마음이 아버지 주님 좋은 밭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난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나오니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8월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오후 샬롬 예배로 다시금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의 몸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산의 말씀 축제가 마무리되어지고 또한 준비되어짐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축제를 통하여 각 기관에 부어주신 충만한 은혜로 성산의 교육부서가 부흥성장의 밑거름이 되게 하옵시고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삶으로 이어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청년부 수련회에서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섬기시는 손길들을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산의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다시금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그들이 되게 하옵시고 다시금 확산되는 감염병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어려움 없이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붙잡는 저희 성산교회의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을 들고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절망의 땅이 기쁨의 땅으로 바뀌고 죽음의 땅에서 생명을 노래하며 그 구원을 이루는 각 선교지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성산교회에서 파송한 우봉성, 유열림, 아동 시향부부 선교사님께 함께 하셔서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나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전재국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 가운데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진리를 새롭게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세상이 정말 소란하지요.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4장 징조 말씀하실 때 그때 그 징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 딱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이 꼭 그런 세상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난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세상을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노력하자, 고치자 하지만 실제로는 고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더 소란스러워져 가고 있고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자꾸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 그저 쉬운 말로 하면 정직하게 살려고 하죠.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그런데 악해지는 세상, 어둠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면 세상은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바보, 멍청이라고 비난하고 비웃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믿음으로만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또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세상이 이렇다,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왜냐하면 이런 세상이 될 것은 예고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잘 건축하고 또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인 거죠.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 세상, 이런 세상에서, 상황에서 믿음으로 산다, 정직하게 깨끗하게 산다,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결을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읽은 이 1절부터 7절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하나는 접붙임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거하라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접붙임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이렇게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내게 붙어 있어요. 내게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게 뭐죠? 우리가 본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가 됐다. 접붙임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이것을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은 바로 그렇게 접붙임 받은 내게 무릇 붙어 있어. 전제가 그러니까 이 15장의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우선 이 접붙임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죠. 나는 참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는데 이 접붙임 받은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우리 자신이 했는가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런 걸 원했고 요청했는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농부가 했다는 거예요. 접붙여 본 기억이 혹시 경험이 있으시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농부가 나무들을 보죠. 그래서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잘라서 원하는 그 나무의 대목에다가 딱 접붙이는 거죠. 나무 가지가 그런 거 제시하는 건 없어요. 참여하는 거 없어요. 100% 농부가 다 좌우하는 거죠. 오늘 누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됐다고 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수고가 있고 자기의 공로가 있고 자기의 노력이 있고 이런 거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걸 우리 겸손히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접붙임을 받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접붙임의 상태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현실에서는 가지를 접붙이면 이게 실수해서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농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였다는 것은 실패 확률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얼마나 전능하시죠? 천지창조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권능과 전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접붙이시는 그 일을 소홀히 하거나 또 그 일이 좀 잘못되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에게 접붙이실 때 완벽하게 접붙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게다가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이 원나무, 이 참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예수님 이 나무, 이게 또 이 세상에서 보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이 나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정말 특별한 대목이에요. 예수님 같은 대목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접붙인다는 것이 예를 들면은 사과나무 가지를 떼어서 복숭아나무에다가 접붙이고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그냥 같은 종류의 나무, 좀 예를 들면 그 감람나무, 돌감람나무를 창감나무, 또 왜 이제는 저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 게살구 같은 그 가지를 해서 이렇게 진짜 헐거나무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전혀 이질적인 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이질적인 나무에 접붙이는 그런 건 혹시 과학자들이 뭔가 실험을 목적으로 하면 할까?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 법이에요. 왜냐? 그렇게 안 되니까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참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 받는 것은요, 이질적인 가지를 이질적인 나무에다가 접붙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접붙임을 받는 대목, 이 포도나무, 예수님이 진짜 특별한 나무예요. 이 세상 누구라도 민족과 나라와 언어를 막론하고 어느 곳에 사는 누구든지 다 접붙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이 세상 만방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돼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예수님께 접붙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뭐 특별한 일이에요. 예수님 같은 그런 대목이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근데 대목이라고 해요. 그런 존재는 없다. 완전한 대목이고요. 완벽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접붙임 받는 이것은 완벽하다. 전혀 하자가 없다 그 말이죠.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농부가 그렇게 가지를 꺾어서 접붙일 때는요, 그냥 재미로 그럴까요? 시간 남아서 그럴까요? 그런 농부는 세상에 없죠. 농부가 뭔가 그렇게 계획하고 할 때는요, 목적이 반드시 있어요. 그 목적은 뭐죠? 그 가지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도 최고로 좋은 나무에 접붙이는 거예요. 이 농부의 목적이 열매를 얻는 것. 그래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우리를 접붙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나무입니까? 포도 열매 얼마나 최고로 맛있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니까. 향이 또 좋지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요, 이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벽한 나무이시고 하나님이 완벽한 농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는 없어요. 열매 못 맺는 일은 없어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열매를 못 맺는 일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완벽한 포도나무고 하나님도 완벽한 농부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는 없어요. 접붙임도 완벽하게 했거든요. 완벽하게.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죠? 가지에게 있는 거예요. 가지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표현이, 아니하는이 어떤 표현입니까?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이렇게 말하는 건 같은 게 아니겠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연약함 때문에,
환경의 어려움이 있고 상황의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마음은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고 게다가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열매 맺는 데까지 못 가는 거죠. 중간에 열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건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이라고 하면 이건 상황이 좀 달라요. 아니하는 이건 뭐죠? 가지를 붙였잖아요. 접붙였어요. 그런데 접붙임을 받은 가지인 내가 난 싫다 그 말이죠. 난 접붙임 받은 거 싫다. 난 포도 열매 맺는 거 싫다. 그럼 어떤 열매를 맺고 싶다는 거죠? 나도 내 열매 맺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느니 되는 거죠. 아니하느니 뭐죠?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의지가 거기에 개입돼 있어요. 그러면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전에 한번 비유로 말씀드린 거 있죠. 이식 수술을 하면, 예를 들어 간 이식 수술을 하면 남의 것을 받아서 접붙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식해서 접붙이기만 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토록 면역 억제제라는 걸 먹어야 한대요. 왜 그러느냐? 본래 내 간과 이식받은 간이 이 면역 성분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먹어서 이 밀어내는 성질을 좀 이렇게 약화시켜야지 이게 연결이 돼서 왔다 갔다 통한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어요.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뜻을 내세우며 살고, 자기 주장을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접붙임 받았어요. 접붙임 받았으면 상식적으로 가지와 나무로 설명하면 이 접붙임 받은 가지는 100% 나무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고 의존해야 되는 거죠.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가지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없는 거죠. 현실에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았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그 받아들이지 않는 게 뭐냐? 내가 주인 노릇한다는 거죠. 난 싫어.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되겠죠. 우리가 접붙임을 받는다는 것은요, 포도 열매를 맺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접붙임을 받았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 열매를 맺는 거 싫어해요. 자꾸 거절해요. 그러면 열매 맺을 수 없지요. 열매 맺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접붙임을 받은 이것만 가지고는 열매를 맺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쉽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아요. 왜? 내가 자꾸 거절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마음이 그런 우리를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긍휼하신 예수님께서는 접붙임 받은 우리가 다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겠지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래가지고 그냥 밖에 버려져 가지고, 이 밖에 버려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 안 드려도 다 이해하죠? 그건 구원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지가 다시 끊어져서, 나무에서 끊어져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말라 죽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지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깝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없고 그런 상황을 이기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제거한다고 그랬죠. 접붙인 것도 아버지의 권한에 속했다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제거해버리는 것도 아버지의 권한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뭐 우리가 아무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방지하도록 우리에게 열매 맺는 지혜를 주신 거죠. 그게 뭐죠?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접붙임 받았습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완성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믿으면 다다 이게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자꾸 거절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 강제로 갖다가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이 접붙임은 거함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이 거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접붙임 받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목표가 주어져 있고 믿음의 방향이 제시되어 있어요. 목표는 뭐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접붙임 받은 가지는 나무와 온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어요. 만일 가지가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해요. 적당하게 붙어 있어도 열매 맺지 못해요. 꺾어져 있어도 열매 맺지 못해요. 근데 열매가 맺었다 그럼 그 열매는 먹지 못할 열매겠죠. 맛도 없고. 하나가 돼야만 열매를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내 안에 거하라. 그게 열매 맺는 지혜를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혹시라도 방심하고 혹시라도 잘못 알고 그래서 그냥 멈춰버리면 안 되잖아요. 접붙임은 믿음의 시간이 세월이 쌓여감에 따라서 반드시 거함으로 가야 돼요. 그럼 거함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너무 쉽게 단순히 생각하면 안 돼요. 거한다는 건 그냥 머문다는 뜻이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거함은 반드시 하나됨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이 거함이 하나됨이 되기까지는 과정이 좀 있어요. 그 안에 좀 내용들이 보충할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뭐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접붙임이 거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 접붙임의 상태를 항상 계속 유지하라는 말이죠. 접붙임의 상태를 그 상태 완벽하게 접붙임을 하셨으니까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지속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거함이에요.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 본다면 떠나지 말아야 돼요. 이탈하지 말고 어떤 바람이 불고 뭐 어떤 상황이 와도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걸 유지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거함의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어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자기를 주장하고 면역력끼리 싸우면은 거함이 안 되잖아요. 떨어져 나가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자기를 죽여야 돼요. 거함이 있으려면 그렇게 해가지고 전적으로 이 나무를 의존해야 되는 게 나와요. 접붙임 받은 가지는 전적으로 나무에게 모든 걸 다 의지합니다. 나무를 가지를 접붙이면 그런 상황이 와요. 사람은 좀 나무 가지 아니니까 상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사람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차라리 가지라면 나무라면 그냥 그대로 있을 건데 끊임없이 사람은 자기 줄을 내세운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려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 접붙임 받은 상태를 지속하면서 나무가 주는 모든 것에 의존하고 그걸 다 받아들여야만 돼요.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들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게 거하는 것입니다. 전적 의존, 그리고 전적으로 공급받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되는 거. 여기까지 가야지 거함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근데 요즘에 이 건축할 때 보면요, 아주 좋은 새로운 그 건축 공법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조립식 공법입니다. 이 옛날 같으면은 터 닦고 여기에 막 와서 시멘트 붓고 해서 이렇게 연결해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철제 빔을 밖에서 다 만들어요. 잘라가지고. 그리고 현장에 와서 막 갖다 붙여. 조립식이에요. 나사로 조이고. 그래도 그 튼튼하더라고요. 세상 건축물은 그런 방식으로 조립식으로 해도 튼튼해요. 근데 우리 믿음은요, 믿음의 건축은 조립식으로 하면은 100% 열매 맺지 못해요. 조립식이 뭡니까? 예수님 포도나무에 막 조여가지고 딱 붙어요. 붙어 있을 때 보면 진짜 같은 거예요. 아주 막 튼튼하잖아요, 조립식으로. 그런데 급하면 어떻게 하죠? 막 풀려가지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조립식이에요. 급하면 딴 데로 가더라고요. 주님에게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께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주님께 나오지 않아요. 급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누군가 더 좋다고 말해주는 것, 그쪽으로 자꾸 달려가요. 이게 조립식 믿음이라는 거죠. 붙었다 떼었다 하는 거. 근데 그건 그러면 열매 맺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런 가지가 열매 맺는 일은 하나님도 못해요. 그런 것은. 네 가지 밭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가시떨기가 조립식 믿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아 보여요. 가시떨기는 나무가 자라고 잎이 부성하고 뭐 금방 열매가 맺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가시떨기는. 왜요? 조립식이라 그런 거예요. 좋아 보이지만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열매 맺지 열매가 없겠죠. 우리 믿음은 조립식 믿음이 되면 안 돼요. 거한다는 게 뭘까요? 이미 설명 가운데서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거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거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주장하는 한에는 거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예수님하고 부딪혀요. 내 생각이 부딪히고 방법이 부딪히고 뜻이 부딪히고 계획이 부딪히고
내 경험과 내 능력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또는 저 유명한 누군가의 그런 어떤 말과 지혜를 그것이 더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더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부딪히는 거죠.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것 의식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열매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또 얼마의 시간이 됐든지 간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세월들인 것이죠. 그것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다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게 다 됐는가?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사실 싸움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두 마음의 법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두 법이 자꾸 싸운다는 거죠. 바울도 그랬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워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마음.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끝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마음, 그게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실상이에요. 그런 거 없이 저절로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은 원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건 못하는 이에요. 아니하는 이 아니에요. 못하는 이에요. 아니하는 가지는 농부가 제거해 버린다고 했지만 못하는 가지는 기회를 줘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가 마음은 원인데 내가 연약하고 내 또 습관이, 그동안의 습관이 그래서 내가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나는 정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못했다고 해서 지일에 하나님이 나를 잘라버릴 거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기회를 주십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주세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10,000달란트 우리 빚진 것 다 탕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집 나가서 모든 것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도 반갑게 받아주시는 아버지신데 그거 얼마나 하나님 다 받아주셔요.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럼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실패했어요. 근데 다시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서 아니하는 이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정말 막 눌러서 죽여야 돼요.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라도 자기를 부인해야 돼. 아까 말씀드린 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첫 번째는 우리들이 접붙임 받은 것이 완전한 게 아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나 믿었으니까 다 됐어. 이러면 이제 발전이 없는 거죠. 이 거함이 없는 거죠. 그래 갈 필요를 못 느끼니까. 그게 아니에요. 만일 그것으로 다 된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거 이해하고 인식하고 또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접붙임의 상태를 목표와 방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접붙임은 하나됨이 돼야만 열매를 맺어요. 그 이전에는 열매 없어요. 그래서 지키고 인내가 나오는 게 네 가지 밭의 비유 좋은 땅에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가 나오잖아요. 왜 인내가 있느냐? 금방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가야 할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다. 하나됨으로 나가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는 가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갈 수 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반드시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절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거절하지 않는 문제는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돼. 예수님이 최고, 사도 바울은 말했죠. 정말 이 세상에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조건이 좋은 사람이었죠. 갖춘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최고의 지식이었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알고 믿었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왔던 그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그걸 알고 그걸 최고로 알고 살았단 말이죠.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죠. 내가 이젠 배설물처럼 여긴다. 오히려 이것들을 알고 있는 것을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해로 여긴다. 이것들이 자꾸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동안에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거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얻고자 한다. 주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자 한다. 그걸 여기 있는 대로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이게 그 말이 그 말이죠.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다 부정했습니다. 오직 최고의 보화로 예수님을 자기 안에 다 충만하게 모시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거하면 따름이에요. 지킴이에요. 그리고 인내하겠습니다. 혹 내가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난 또다시 일어나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실패할 걸 먼저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결심을 먼저 하면 돼요. 예. 일단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이제는 모시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겠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심이 먼저입니다. 항상. 그리고 나서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 순서가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결심을, 그런데 오늘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했는데 내일 아침에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내일 아침에 다시 똑같이 결심하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까지 그렇게 반복해서 결심하고 기도하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언제 맺죠? 우리는요,
좀 재미있는 것은 열매를 언제 맺을까? 어떤 열매를 맺을까?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여기에 좀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열매를 맺는 건 우리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거하기만 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데 왜 우리가 그거 어떤 열매를 맺을까? 어떻게 맺을까? 언제 맺을까? 왜 그래야 되죠? 그거 우리가 상관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거하기만 하면 돼요.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어떻게 가지인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나무인 예수님 안에 거할까? 거하라고 했는데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내가 거할까? 주님, 내가 거하겠습니다. 잘 모르지만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주님과 함께 가기 시작하면 어느 세월에 벌써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고 열매들이 맺혀 있는 걸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그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죠. 하나님은 붙이실 수도 있고 제거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절대 우리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아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너 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 내가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네 마음 알아. 염려하지 마. 내가 도와줄 테니까 용기를 내서 또다시 일어나서 가자. 하나님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가지요. 이러면 되는 거죠. 지금 이 현재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인 거죠. 과거에 어떻게 했더냐, 그거 우리가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 이제부터는 내가 이 믿음의 집을 말씀에 의지해서 올바르게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매일 주님을 따르며 매일 주님께 듣고 배우며 결심하고 헌신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들이 정말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그런 은혜 안에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께 접붙임 받게 하시고 예수님 또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는 지혜를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 안에 거하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것 저희들이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혹 무지했던 또는 잘못했던 거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런 거 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결심하게 하시옵소서. 결심하고 우리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염려하지 않고 그저 주님 따라가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저희들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들이 열매 맺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고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가득 찬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마음을 열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또 우리 교회 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